이 아침에도 성전을 탐험해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밤에 어떻게 좋은 꿈들 좀 꾸셨습니까? 네. 혹시 가밤에 또 돼지꿈 꾸셨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또 간밤에 또 고인을 꿈속에서 만났다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하늘 소망으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25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5편은 탄식시로 하나님의 보호간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와 제사,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받을 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에 대한 제 간구입니다. 25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이 저작 시기와 그리고 배경을 알 수 없는 시편입니다. 대부분 이 탄식시들의 저작 동기가 원수들에 인한 부당한 핍박과 역경, 또는 이 자신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25편은 이 원수 핍박과 자신의 범죄로 인한 탄식이 복합되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편의 특징은 어떤 사건의 상황에서 쓴 시편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조망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쓴 시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는 닭관체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닭관체 시가 뭘까? 네. 히브리 문학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인데 이 각 시의 첫 단어의 첫 음이 그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시를 바로 이 닭관체라고 합니다. 다윗은 과거를 회상하고 다가올 미래를 조망하면서 첫 번째 1절에서 주님을 우러러 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15절에도 항상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 자신의 시선을 뭐 하겠다는 뜻입니까? 고정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뭐 하지 않겠다? 한눈 팔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사진은 이 탁구 선수의 서브 모습인데, 저렇게 이렇게 뚫어지게 탁구공을 근접거리에서 쳐다보고 있어야 서브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탁구를 좋아하시는 강지사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네. 아무튼 여기 보면은 이 탁구공이 진짜 눈앞에 한 5cm 가까이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매서운 눈초리로 쳐다보기에 탁구공에 구멍이 날 것 같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도 뭐 하다가 문제가 생깁니까? 네, 한눈 팔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동차 사고도 주로 뭐 하다가요? 한눈 팔다가 사고가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운전을 하다가 가장 큰 사고 났던 것이 결혼을 한 달 앞두고서 난 사고였습니다. 이 청항에서 삼육대학 방향으로 급히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결혼식 준비를 해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막 딴 생각들을 하면서 가는데
이미 제 차의 사각지대 옆으로 10톤 트럭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서 그냥 아무런 주의성 없이 이 차선을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10톤 트럭의 후기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차의 조수석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러퍼 앞부분에 이런 이제 철제 빔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사고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갤러퍼가 굉장히 튼튼하고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멀쩡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10톤 트럭 앞에 잠깐 부딪혔는데 완전히 이 앞에 있는 그 빔이 이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찢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이 사고가 나서 봤더니 정말 10톤 트럭 앞에 갤러퍼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한눈을 팔면 사고가 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눈 팔면 영적인 사고가 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폭풍 중에 해상 행보를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자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저도 좀 걷고 싶습니다.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들어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그냥 진짜 성급하게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놀랐는데 이 걷는 모습을 누구에게인가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배에는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다 용기가 없어서 감히 이런 말들을 하지 못하는데 누구만이? 자기 자신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좀 의시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여보게들, 이런 기적은 나처럼 용기 있는 사람만이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아주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잠깐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떼게 되니까 금세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베드로처럼 한눈을 파는 행위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엄청난 영적인 실패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25편에서 자신이 가야 할 정로를 가르쳐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아멘. 1993년도에 TV 프로그램 중에 이희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생극장이라는 이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인 이희재가 항상 나와서 그래, 난 결심했어 하고 이 A의 길과 B의 길을 갔을 때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이 드라마식 코미디였습니다. 이 시청자들은 A, B의 각각의 선택의 결론을 보면서 A의 선택이 만약에 불행했다고 하면 에휴, 바보같이 B의 길을 선택하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드라마처럼 A의 길이 아니면 B의 길을, B의 길도 아니면 C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A라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B라는 길을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어떤 길이 정로인지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4절 5절 말씀에서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는다는 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대부분이 누구의 길을 찾아요? 예, 나의 길을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눈에 좋은 길을 찾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내비가 있어서 이 길 찾는 것들이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비가 없었을 경우에는 정말 길 찾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나마 이 지도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지도도 없으면 제가 처음에 서울길 처음 와가지고 차 타고 운전하다가 어떤 한 곳을 찾아가는데 그 주변에서 정말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서 1시간 반을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비가 길을 잘 찾는 것일까요? 내비라서요? 네. 내비라서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에게 신호를 주는 게 어디에 있어요? 지구 밖에 인공위성에서 한 도시 전체를 아니 전 세계를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길은 뭐가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길은 1차원의 실성과 같은 길이면 하나님의 길은 4차원의 세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길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로 삼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안내자 되어주시면 형통하지만 주님이 아닌 다른 내비를 잡으면 인생길이 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이 되면 이 불빛 아래로 뭐가 많이 보입니까? 모기도 보이지만 주로 나방이 많이 불빛을 향해 날아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방들이 주로 이 불빛을 향해 날아들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불나방이라고 합니다. 불을 좋아하는 나방. 불을 보면 앞뒤를 안 가리고 달려드는 나방이라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렇게 불로 모여든 모든 나방들은 여기에서 그 나방의 인생의 종착역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방에게 불은 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수많은 대중들이 마치 불나방처럼 돈이라는 불을 향해 가고 성공이라는 불을 향해 가고 또 쾌락이라는 불을 향해 갑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말씀에 도가 없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닐 경우 모두가 뭐예요? 사망의 종착역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7절에서 특별하게 다윗은 자신의 어린 시절의 죄와 허물을 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며 긍휼히 여기고 지금의 상황에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네, 16절, 18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외롭게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옵소서. 다윗이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 죄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8절에서 공고와 환난을 당했는데 뭐를 사해달라고요? 죄를 사해달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이르러 오는 많은 문제들이 결국 죄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현상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집에 어느 수도관에서 물이 계속해서 새고 있는데 걸레를 가져다가 열심히 걸레질만 하면 그 현상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수도관을 틀어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걸레질은 한다고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현상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또 내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또 내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다 뭐예요? 죄로부터 인간의 문제와 불행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할 문제는 돈이나 능력이나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두려움에 있어야 처자들과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이 약복강에 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만나서 밤새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이미 결혼도 했고 거부가 돼서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거부가 되었는데 떨고 있습니까? 이미 결혼도 했고 자녀들도 많은데 왜 떨고 있을까요?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인 죄의 문제로 바로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지 못해서 오는 두려움과 공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제 용서와 함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름이 바뀌면서 그의 인생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셨는데 어떤 이름을 지어주셨습니까? 예,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새롭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이름은 뭐예요? 야곱, 속이는 자,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 용서함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걱정하던 형의 복수의 문제도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처럼 다윗처럼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칠까라고 생각이 되어지신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 받음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5편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첫 번째, 한눈 팔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정도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나에게 고백하지 않은 숨겨진 죄가 있는가를 살피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의 시선은 항상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적용의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영적 부흥과 교회 후반기 사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에 개인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음에 직원은 김교숙 선생님, 우리 린넨 공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서는 양목가입니다. 다음에 병실은 512호. 다음에 병원은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적정성 평가에서 병원이 1등급을 받아서 이렇게 또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9월에 있을 인증평가가 9월달이 아닌 다른 달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인증평가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새로운 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의 죄 용서에 대한 확신과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후반기 교회의 모든 행사와 일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원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 병원을 출입하는 많은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산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